오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 마지막을 다루고자 합니다. 삶에 정답이 없을 때가 많죠.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를 묻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게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더라라는 것이 제가 살아본 경험입니다. 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얻게 됐습니다. 수학 문제 풀듯이 인생을 풀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 얘기할 때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예 질문을 하지 않거나 혹은 질문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답을 주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있으면 울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무지한 신앙은 없는 거죠.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볼 수 없게 한다면 그건 신앙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신앙은 정직하게 자신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을 끌어오는 힘이죠. 정직하게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관점을 끌고 오는 이게 신앙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상처로 정상적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상처로 얼룩지고 삐뚤어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줄 만큼 믿음의 장성함을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 됩니다. 요즘의 심리학이 가능하면 모든 것을 이제 어릴 때 상처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이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도 해줍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피해자로만 여기게 하는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늘 피해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거죠. 대신에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이 복음을 대신하는 현상은 아주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 이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과 시절을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고난을 견디게 합니까? 그냥 신앙입니다라고 대답하면 정답이긴 한데 그가 무엇을 신앙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주 다른 오답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또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시절을 망가짐 없이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삶 전체를 설명하기에 가장 합당한 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가 있고 이 말의 의미를 경험했고 이 말이 뜻한 바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본문은 요셉 생애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TV 드라마로 이해한다면 요셉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대목은 보는 우리가 다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과연 요셉은 언제까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셈인가 늘 궁금함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요셉이라. 이것이 바로 요셉 생애의 절정이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고자 하는 유다의 말을 들었죠. 둘러서 있는 형제들의 눈빛에서도 형제들 간에 서로를 향한 형제애를 읽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을 통한 더 이상의 테스트가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더 이상 요셉의 감정을 억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 있는 시종들을 모두 물러가게 합니다. 이제 형제들과 자기 사이에 엉터리 통역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끼어있을 자리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12형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저 눈물을 흘렸다,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방성대곡했다라고 합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울음이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도 들었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이 울음이 전해졌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소리내 울었을 겁니다. 애굽 말로 안 울었겠죠. 자기 말로 히브리 언어로, 고향 언어로 소리내 울게 된 겁니다. 나는 요셉이라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읽어본다면,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요셉. 이제 자기 핏줄 동생이 있잖아요, 같은 엄마. 베냐민아, 나 형이야, 형. 네 형이야, 네 형.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을 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그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 앞에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아버지 안부를 묻는 요셉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하죠. 여기서 놀랐다라는 표현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잘못을 다 기억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요셉이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용감한 유다의 입도 막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은, 형들이 자기를 팔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나 요셉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있다가, 시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얼마 있다가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께 대하여 했던 모든 잘못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네가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늘 하찮게 여겼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심판대 앞에서 모든 자의 입이 막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요셉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자, 보았다시피 요셉의 형제들의 언어들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3일 지내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그래서 여관에서 자루에 발견해 있는 돈을 보고는 벌벌 떨면서 그때야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됩니다. 앞에 42장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 단어를 입 밖에 꺼낸 게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신앙 속에서,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나 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말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언어는 하나님 중심의 언어, 하나님께 흠뻑 빠져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요?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 얘기합니다. 그 일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꿈을 꿨는데 뜻을 몰라 괴로워하는 바로의 관원장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내게 꿈을 말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됐을 때도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꿈을 말해 보라라고 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죽음의 침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요셉의 언어에서 언제나 주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 일이 잘 될 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을 때 언제나 항상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이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냥 뜻없이 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라고 형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시키죠. 누가 주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함이라고 그는 덧붙여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8절 초반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 왕의 아비로 삼으셨다.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인 것은 바로 왕이 자기를 총리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간증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그는 아무 할 말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요셉의 말의 특징입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한 영역에만, 시간의 일부분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성향을 자꾸 만들어내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삶 중심에 두시고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 됩니다. 이 말은 내 옛날의 본성, 이질적인 전에 없었던 새로운 본성이 내게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향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정서가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과거,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요셉의 형들이 한 이 악행, 인간의 악행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악행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향해서 사용을 하시죠. 자,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수 갚는 게 내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서 말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형제들은 악한 의도로, 나쁜 생각으로 요셉을 팔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해 갑니다. 이 주권과 이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돼. 거기서 형제들을 초청해. 거기에서 12지파가 번성해. 거기가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이게 상관없이 그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취는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쓰임받는 두 가지 방식. 첫째는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행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그러나 다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불행하게 쓰임받는 부류가 있죠. 바로 요셉의 형들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애굽의 판자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와 생각으로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과 주권을 성취해 가시는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비참하게 쓰임받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는, 막을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 막을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요셉이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다시 불안에 막 들다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형제들끼리 뭐 어쨌든 간에 복수를 못할 건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벌벌 떨잖아요. 이때 요셉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있죠.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50장 20절에 뭐라 그러면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신앙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고 팔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의와 악행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이 일이 장래에 무엇을 드러냅니까?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그 기근 속에 애굽에 오게 됨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주권적 은혜.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의 시간도 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내게 자비와 선하심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마침내 하나님의 놀랍고도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요셉에게는 누가 되죠?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빨리 계산하십시오. 야곱의 정조 할아버지. 예?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신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로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오래전 요셉의 정조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미 하신 말씀이죠.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형제들에게서 난 후손들이 이방 땅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400년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약속처럼 400년 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세를 앞세워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이 말씀처럼 14절 끝에 뭐라 그러면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느라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귀금속을 주면서 보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래전에 하셨던 이 약속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취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요셉은 이 애굽 땅이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들었겠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음의 침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정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자리를 잡아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을 만큼 제2인자잖아요. 왕 다음에 총리니까 성공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애굽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는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끝에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그림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뭔가 큰 일을 하고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나 하나에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끝없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내 삶의 자리로까지 끌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말입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야곱의 12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날이었을 겁니다. 야곱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치유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이죠. 깊이 떼어진 가정을 하나님이 드디어 고쳐주십니다. 원수되었던 형제의 관계가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짓 평안이 주는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 겁니다. 형제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자기야후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먼저 같은 엄마,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일일이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죠. 그제서야 형들은 요셉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것이 그들에게 비로소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요청대로 집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고하죠. 믿을 수 없어 하던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태우려고 아들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제 기운이 소생하여 믿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45장 28절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죠?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제 이 오늘의 이 스토리는 어둠의 그림자가 그치고 밝은 소망의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결국 야곱의 모든 식구가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야곱은 22년 만에 그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기쁨과 만족으로 죽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가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창세기의 이 긴 이야기는 요셉의 죽음을 남겨놓고 있고 요셉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 50장은 끝이 납니다. 요셉의 죽음에 대한 짧은 기록력이 요셉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이 불안해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이까 하면서 다시 한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형들의 식구 자손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겠습니다라고 형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임종의 침상에서, 죽음의 침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심히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건의 실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시간은 임종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일 겁니다. 이때는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이 찾아올 겁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처럼 제가 죽음을 준비하고 사십시오라고 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 육체 안에서 보고 믿고 사랑했던 주님을 육체 바깥에서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임종의 침상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5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천추의 한이 될 법한 일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향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 부분은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는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실패, 상처, 아픔, 뾰족한 날카로운 칼날, 칼질, 이 모든 것들, 서운함, 섭섭함,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히 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해로 말미암아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면 그 고생한 것에 배나 갚아줘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나타남을 알고 보고 믿게 되면 그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면서 나 자신의 망가짐을 피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각자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발견하려고 실험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 스토리가 대부분 나는 가해자 아니면 나는 피해자 이거 아닙니까? 상대가 나한테 그러죠. 너가 가해자다. 아니야. 너가 가해자. 이거로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가해자, 피해자. 우리 인생 스토리가 가해자, 피해자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와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얘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혼자 그냥 잘 살았다가 죽었다 이겁니까? 아닐 겁니다. 요셉과 같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우리 인생 과거가 있습니다. 또 오늘이 있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권적 은혜를 위해서 실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요 열쇠가 될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신뢰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